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나 다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안에서 보면 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나타나지만 또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또 세상으로 흩어질 때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전을 나가고 또 세상에서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그렇게 행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인지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또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등등 그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스데반 집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그 찬송가 가사에 거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 가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세계관, 가치관,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그 교회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더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고난 속에 하루하루를 정말 숨쉬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흩어지게 되었죠. 본의 아니게 흩어지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또 낯선 곳에서 정말 무언가 도전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또 베네기,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환난을 인하여 뭐라고 합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됩니다. 고통이 따라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등 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그렇지 않나요? 환난으로 인해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으면 더 이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고 천리박 오는 안디옥까지 다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피하고 그것을 떠나버리고 그냥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을, 그 생명을 그 이방 나라 또 멀리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네. 주의 손이 흩어진 자들, 낙심한 자들, 그냥 상처받아서 막 그 복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은 있었지만 환경이 어려웠던 자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을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몇 명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나고 증거했을 때 저는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죠. 오늘 2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죠? 흩어진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 하나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또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라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소수의 그 작은 무리들 이제 막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갖춰진 거 없을 거고 누가 봐도 참 안타깝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텐데 거기서 바나바가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말씀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외쳤던 말이 무엇인가? 뭘 봤어요? 23절에 바나바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거기 안디옥 교회 가니까 뭐 김지사가 있고 뭐 어떤 권사님이 있고 뭐 교회는 뭐 건물이 3층이고 거기는 뭐 식당이 너무 좋고 뭐 밥도 맛있고 뭐 이런 환경적인 여건적인 상황을 본 게 아니고 그 몇 명이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성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바나바가 외쳤던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을 했어요? 꼭 어디에 붙어 있어라? 네.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스러운 상황이었고, 그죠? 딱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걱정스러운 게 많은 상황인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그 믿음으로 온전히 붙어 있을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특징이 있다면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기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 세상에 저항을 하고 막 거부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나바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와 그 원리를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라는 그 말씀으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바나바가 만약에 처음 그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 온 건데,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뭐도 고치고 뭐도 바꿔보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겠다, 막 많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그런데 이 바나바의 외침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지금 첫 번째 외침,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에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내 뜻이 이러하니까 이 뜻에 맞춰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의 모습.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하라?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2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이름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단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 삶에서, 그 언어에서, 그 몸짓에서, 심지어 그 눈빛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풍채가, 향기가, 또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놀랍게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고백을 보게 되는 어떤 역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지식을 가졌다고 나름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놀라게 되었대요. 저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지질이 복도 없지,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또다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지. 정말 저들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을 보고, 우리 권사님을 보고,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헬라인 같은 사람들도 또 이방인 같은 사람들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라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들, 흩어져서 어떤 삶의 여유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죠? 그들의 삶 속에 뭐 하나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 고백을 듣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더불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마음으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 봐요. 아유 어색해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봐요. 우리 찬송 323장에 보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사 너무 잘 아시죠? 2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곳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뭐합니까? 아낌없이.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의 고백은 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3절에서 아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할렐루야.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할렐루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직책이 어떤 명분을 얻고 어떤 교회의 어떤 계급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옥하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할렐루야.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같지만 정작 우리가 삶의 자리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흩어졌을 때 정말 그곳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안디옥 성도들 크리스찬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양으로만 외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흩어졌지만 그 무엇 하나 그들에게 평안하고 풍요로운 곳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심에 기쁨이 있었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붙어 있어 세상 어디로 나아가든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는 자로 살아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신령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어느 곳이든 세상 속에 흩어져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좋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